영혼의 죽은 자 가운데서 같이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시라.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의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오늘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 교회에 나와서 예배와 찬양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께서 예배 은혜를 받게 하시옵소서. 하늘꿈 교회에서 클래식 축제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애쓰시는 성도님들에게 샬롬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에게 분별의 영을 허락하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으로만 사는 다음 세대에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극면이 대조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좁은 길을 가게 하시옵소서. 어르신들을 붙드시어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부족함 없이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남성교회, 여성교회의 애씀을 칭찬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의 가정과 자녀들을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기름 부으심이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님들에게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사모님께서 주님의 붙드심으로 설교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모님께서 사자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성도님들께서 말씀을 듣고 마음판에 잘 새기게 하시옵소서.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며 기쁜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옵소서. 삶에서 주님을 매우 가깝게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꿈 교회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드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천군 천사가 이 예배를 지키고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피차 은혜 받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독문 12번 시편 19편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나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유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임미나 사모님께서 나오셔서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교회에서 기도회를 하다가 어떤 집회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우리 일상적으로 하는 기도회를 하다가 성령의 임재를 그때 제가 경험을 했는데 그 이후로 제가 그때 경험했던 성령의 임재가 너무 좋아가지고 학창 시절 내내 제 꿈이 뭐였냐면요. 그때 제가 성결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감리교회는 이제 감리교신학대학교가 우리의 저기잖아요. 그 감리교 목회자를 키워내는 곳이잖아요. 성결교회는 서울신학대학교가 목회자를 키워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결교에서는
거의 다 목사님들이 서울신학대학교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근데 거기를 주의 길을 가고는 싶은데 서울신학대학교를 들어가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아주 개교에서 하는 아주 작은 그냥 신학교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쳐다도 안 보는 그런 신학교에 가서 별 볼 일 없는 그런 신학교에 가서 학위를 따서 전도사로 일평생을 살아가는 게 제 꿈이었어요. 공부도 잘했었는데 어렸을 때 그냥 왜 그랬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겠다라고 이상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모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근데 공부는 배설물로 여기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공부도 배설물로 여기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지금 이제 제가 그 경험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우리 애들이 공부를 저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배설물로 여기겠습니다 하면 이제 한 대 후려 쎄려 맞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학창시절 내내 제가 살았어요. 그러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경험한 3명의 제자들이 다 필요 없다. 나는 이곳에서 생업 다 내팽개치고 밥을 굶어도 좋다. 나는 이곳에서 그냥 텐트 치고 예수님과 함께 이 천국을 경험한 이 자리에서 그냥 살겠다. 눈보라 다 맞아가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겁도 없이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가는 수련회마다 모이는 집회 때마다 서원 기도도 참 많이 했습니다. 특히 매년 우리 성결교회에서는 복림산 기도원이라고 덕산에 있었거든요. 덕산에 그 복림산 기도원에 가면 지금은 이제 팔아서 없는데 이렇게 우리 천안 동지방, 감리교 천안 동지방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천안 동지방에서 갖고 있는 기도원 재산이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매년 집회를 하는 거예요, 여름에. 그러니까 전체 교회에 막 20몇 개, 30몇 개 되는 교회들이 다 모이겠죠. 옛날에 이제 어르신들 그런 집회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러면 꼭 북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래서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당연히 복림산 기도원 집회에 제가 참여를 했는데 어느 날 그때 강사로 오신 신촌성결교회 이정익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제가 지금도 아주 또렷이 기억합니다. 그 목사님이 그날 하신 간증이 뭐였냐면요. 자기네는 딸만 둘인 4식구래요. 근데 그 4식구의 이름으로 1년에 한 번씩 1,000,000원씩 필리핀에 선교지에 1,000,000원을 선교원금을 보내서, 그때 당시 1,000,000원이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한 25년 전에 1,000,000원이니까요. 적은 돈 아니죠. 지금도 적은 돈 아니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1,000,000원을 보내서 매년 한 군데씩 교회를 개척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래서 올해까지 총 4개의 교회를 4,000,000원을 들여서 개척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하셨어요. 그 간증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1,000,000원을 들여 개척한 교회에 다른 거는 안 하고 그냥 머릿돌에 자기 그 가족의 이름 하나씩만 넣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이름을 드러내려고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자기 이름을 막 드러내고 싶어서. 누군 줄 알아요. 그 필리핀의 사람들이 누군지 알겠어요. 근데 만약에 미국의 어떤 교회의 목사님의 딸이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그분의 목사님 딸의 헌금으로 우리 교회를 건축했다면 저는 우리 교회 머릿돌에 그분의 이름 한자 정도 넣어주는 거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름을 추앙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증을 듣고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렇게 한 게. 한도 끝도 없이 부러운 거예요. 중학교 2학년 학생이 돈이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 게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자기네 가족 4명이 모두 그렇게 건축을 했고, 그렇게 해서 개척을 해서 선교지에 건축을 했고, 자기는 이 땅에서는 4,000,000원이라는 거금을 못 먹고 못 입고 못 쓰면서 그렇게 헌금했지만 천국에 갔을 때 내 집이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을지 너무 기대된다는 그런 간증이었어요. 너무 그게 은혜가 돼서 그 어린 나이에 그때 제가 하나님, 저도 저런 인생 살고 싶어요. 주님을 위해서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엄청 뜨겁게 기도를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저의 의도와 관계없이 모교회에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그 교회를 떠나서 모교회를 떠난 이후에 교회를 정착하지 못하고 수년간 이 교회 저 교회를 제가 떠돌게 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세상의 것을 모두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결심하고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생각을 하면서 정착한 교회는 없었지만 그냥 계속 주님을 묵상하면서 그 학창시절 5년의 학창시절을 보냈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 오늘 본문은 17장 말씀인데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이게 다 짐승들 다 갈라 쪼개가지고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셨고 내가 너를 열국의 아버지로 만들 거야 라고 요거 전이지. 어쨌든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주셨고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 가운데 언약이 체결되고 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라는 구절이 나와요. 성경에 15장 6절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 그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그 행위를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바로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 이정익 목사님의 설교를 그날 그 밤에 복림산 기도원에서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집회였어요. 그 당시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복림산 기도원은요 오픈된 창고형 기도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산에 한여름에 밤에 불을 켜놓고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는 모기가 없었을까요? 제가 그때도 기억 나거든요. 아디다스 모기 했던 게 그때 기억이 나요. 그 모기들의 밥이 되면서 모기들에게 얼마나 뜯겼을까요? 여러분 거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때는 그거를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모기가 우리를 안 물었을까요? 그때 모기들은 우리가 너무 홀리해서 안 물었을까요? 모기의 밥이 됐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거기 앉아있던 모든 사람 빽빽하게 앉아있었어요. 이거에 이거에 2배, 3배 되는 공간에 빽빽하게 막 바싹 앉아가지고 그렇게 있었단 말이죠. 근데 모기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와 잔치다 이러면서 물어 뜯었을 겁니다. 그 모기들의 밥이 되면서 산모기들의 산재물이 되어서 2시간의 설교를 듣고 지쳐 쓰러질 때까지 기도를 하고 산이니까 천막을 칠 데가 없으니까요. 그냥 돌밭 조금이라도 돌밭이 이렇게 나오면 거기다가 그냥 천막을 꽂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냥 안에 타포린 깔고 거기서 그냥 자는 거예요. 밤새 자다가 기도하고 자다가 그럼 4시 되면 새벽 기도 하잖아요. 12시까지 기도하고 잠깐 잠들었다가 4시에 일어나서 다시 새벽 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옛날에는요 기도원에서 그 부흥회를 막 4일, 5일, 일주일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거를 그렇게 다 참석을 했었어요. 그날 그 이정인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사람이 저뿐만이 아닐 텐데 저는 지금 이 나이가 돼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 설교를 듣고 하나님 저도 나중에 제가 가정을 이루게 되면 저런 삶을 살고 싶어요라고 혹은 그때 이미 어른이 돼서 가정을 꾸리고 있던 사람 중에 하나님 우리 가정도 저런 가정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저렇게 헌신할 수 있는 믿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고 싶어요 라고 결단하고 기도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 말은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디어 설득되었으니 라는 표현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설득되었으니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이만큼 설득되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여서 일으킨 그 무지랭이 같은 영혼이 그 수준까지 이르렀구나. 그거를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도 동일하게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정익 목사님의 선교지에서 그 교회 개척 간증을 듣고 설득된 사람이 과연 그날 몇 명이나 됐을까?
그렇다면 나는 왜 그날 그 설교에 설득되었을까? 그렇게 주님께 설득되었던 그날 그 밤, 나도 주님의 교회를 건축하는 가정을 이루고 싶다고 기도를 주님께 간절히 드렸던 그 기억 그대로, 그 가정을 향한, 이정희 목사님의 가정을 향한 부러움이 너무나 간절한 기도가 되었던 그날로부터 25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 우리 교회 건축 시작부터 지금까지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정희 목사님의 가정이 드린 4천만 원의 10배 이상으로 뛰어넘는 금액을 주님께 우리 가족이 드릴 수 있게 하심으로 그 밤 그 간절했던 소녀의 기도를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드린 그 헌금은 의심의 여지 없이 저의 능력으로가 아닌 학원과 공부방 사업을 통해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 돈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을까요?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까지 끌고 오셔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쵸? 은혜였단 말이죠.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그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자리까지 끌고 오셔서, 그랬더니 어느 날 우리가 주여 제가 주를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일을 몰라요. 저도 그날 그 기도를 어린 마음에 했지만 제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결국엔 그렇게 이루실 것을 몰랐어요. 우리는 주님의 일을 몰라요. 하지만 주님께 설득당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보이시고 그 일을 반드시 직접 성취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 얼만큼 설득되었는가에 따라 반응 양상이 매우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완벽히 설득당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설득당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믿음 없기가 이를 데가 없이 보여지고, 설득당하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서 설득당한 사람을 보면 아주 우습고 수치스럽고 허무맹랑하기 이를 데 없이 보여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는 설득당한 자와 설득당하지 않은 자의 시선의 차이 때문이에요. 오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얼마의 성도들을 또 설득하시고 그러한 자들을 의로 여기셔서 그 자들을 통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 일을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시는 믿음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뜨겁게 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음악의 음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휘민이와 한비를 CTS 어린이 합창단에 보낸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예상하셨겠지만 노래하는 거 합창단 가서 배워서, 저는 노래를 못하니까, 노래를 못 가르치니까 노래하는 거 합창단 가서 배워서 교회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그게 그냥 목적이었어요. 다른 거는 진짜 없었어요. 너무 가난했던 시절에 노래를 어디 가서 배우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학원도 못 보내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정말 여윳돈이 5만 원도 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휘민이와 한비를 어떻게 하면 노래를 가르칠 수 있을까 하다가 CTS 어린이 합창단이 하늘샘교회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보냈어요. 목회자 자녀들은 반값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덕분에 둘을 보내면서도 1인분의 값을 내고 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보냈는데 제가 어릴 때 섬겼던 용동성결교회에서 주재선 사모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성악을 전공해서 대학을 나온 건 아니었어요. 근데 성악 발성을 배워서 노래를 하시던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노래를 성악 발성으로 부르시면 그 촌 사람들이 막 하는 그 소리를 한번 들으면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솔직히 그 사모님이 너무 어렵게 사시다 보니까 정이 정말 없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거죠. 교회에서 음식 먹고 남잖아요. 그럼 절대 아무리 많이 산더미처럼 음식이 쌓여 있어도 절대 그거를 성도들이 갖고 가면 안 돼.
썩어서 버려도 자기가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가난에 찌들어서 살다 보니까 너무 이제 마음도 가난해졌던 분이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막 이렇게 살갑게 대하고 좋아하진 않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모님이 특성을 한번 한다 하면 성도들이 오늘 사모님 특성한다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어린 나이에 사모님이 특성한다고 했을 때는 막 기대하고 그 예배를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성악을 할 줄 아는 한 사람만 교회에 있어도 예배를 저렇게 풍성하게 만들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그 어린 나이에 했어요. 그렇지만 그때 당시 저는 음악은 아예 몰랐고 지금도 모르지만, 음악을 시킨다는 거는 돈이 아주 많아야 시킬 수 있다는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뭐 나중에 결혼을 해서 뭐 애를 뭐 음악을 시킨다 이런 것 그때도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 저렇게 풍성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잘하는 것을 저도 참 사모했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찬양을 못합니다. 노래 자체를 잘 못해요. 근데 이제 한비랑 혜민이를, 쟤네도 뭐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냥 배우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배우면 나보다는 낫겠지. 그래도 아빠 피가 있으니까. 그래서 싸게 가르칠 수 있는 CTS 합창단을 보냈고, 거기에서 합창단 캠프를 보내놨더니 교수님들이 오셔서 캠프 때 개인 레슨을 해주시거든요. 그 캠프 개인 레슨에서 한비가 노래를 잘한다는 칭찬을 몇 분의 선생님들한테 연속해서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아, 성악이 한비의 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가난했기 때문에 성악을 그렇게 시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조금 있다가 공부방을 차리게 되면서 그 전보다는 현금이 조금씩 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개인 레슨을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제가 아는 사람은 없으니까 한비가 다니던 피아노 학원 선생님께 부탁을 해서 교수님을 연결받아서 개인 레슨을 받게 됩니다. 중간에 한비가 너무 연습을 안 해가지고 이게 과연 노래를 업으로 삼아서 계속 가야 하는 게 맞는가? 그런 한비는 이 성악을 이렇게 노래를 안 하는데 이거를 계속 한비한테 시키는 게 맞는가? 1번. 그 다음에 이렇게 연습을 안 하는 애를 계속 뒷바라지 하는 게 내 인생에서 돈을 그런 식으로 쟤한테 쓰는 게 맞는가에 대한 수많은 고민이 이어지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 길을 가는 게 맞습니까? 한비를 이 길을 보내는 게 맞습니까? 수없이 되묻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딸내미가 성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지인들이 저에게 자주 물어봤어요. 딸내미가 노래를 잘하나 봐요.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실제로, 그러니까 그 합창단에서 조금 잘한다는 거지, 실제로 여러분들도 노래를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한비가 지금 성악 선생님 바꾸고 소리를 찾는 과정인데 못했어요. 최근까지도. 그래서 못한다라고 질문을 지인들이 해올 때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바로 어떻게 질문을 하냐면요, 다시 아니 노래를 못하는 애를 왜 성악을 시켜요? 라고 질문을 다시 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노래 못하는 우리 딸을 성악을 시키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우리 하늘꿈교회에 성악을 하는 한 사람이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단지 그 이유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저의 그런 무책임한 대답을 들으면 다 기함을 합니다. 아니 왜 애 인생을 자기 맘대로, 자기가 목회한다고 자기 교회에서 필요하다고 왜 애 인생을 저렇게 묶어버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제가 미쳤으니까. 제가 미친 거죠. 제가 예수에 미친 거죠. 예배할 때 성악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애를 성악을 시키고, 그게 어지간한 이성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단이긴 합니다. 성악을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나쁠 것은 없지만 여전히 저의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성악을 시켜놨는데 만약에 돈을 못 벌어서 돈을 빌어먹어야 한다면, 진짜로 제가 교회에서밖에, 우리 교회에서밖에 저 성악을 쓰지 못한다면 제가 한비 인생을 책임지고 먹여 살리면 된다라고 각오하고 시킨 성악이었어요. 한비는 하나님만 찬양하게 하면 된다, 늘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한비가 자기가 노래가 너무 늘지 않고 늘 것 같지가 않으니까, 자기도 방법을 못 찾겠으니까 한비도 이 길은 아닌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야, 그냥 교회에서 필요해서 한 거니까 그냥 해, 나머지는 엄마가 너 책임질게. 왜냐면 제가 시켰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제 인생 어떻게 꼬였는데 저 때문에. 그래서 항상 한비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한비를 안심을 시켰어요. 그렇게 한비에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뒤로는 저도 제가 생각해도 한비가 성악으로는 먹고 살기가 힘들 것 같아서 부전공을 뭘 시킬지 늘 고민을 했고, 대학을 일단 아무데나 간 다음에 졸업을 시키고 간호조무사를 시키든 사회복지사를 시키든 그냥 좀 진입장벽이 높지 않은 곳으로 애를 들어가게 해서 재교육을 시켜서 해야겠다, 그렇게 이제 계획을 잡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입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제라도 그만둬야 되나, 왜냐면 돈이 좀 더 많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요. 그러다가 중2 초반에 한비가 학교 갔다가 왔는데 그 애가 컸잖아요. 교복을 6학년 때 맞추잖아요. 6학년 말에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자란 거예요, 그 사이에. 그래서 교복이 무릎 위로 올라왔어요. 근데 노래도 안 하는 게 교복을 무릎 위로 입고 다니는 게 제가 너무 꼴배기가 싫은 거예요. 저는 원래 짧은 옷을 못 입게 하고 싫어합니다. 그냥 제 기준은 그래요. 여러분의 기준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제 딸이 교복을 무릎선 위로 입고 다니는 거를 저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너 교복 수선집 가서 늘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한비가 안 늘리겠다 그랬어요. 교복을 안 늘릴 거야? 늘려. 안 늘릴 건데요? 늘려. 안 늘릴 건데요? 내가 너 교복 찢어버린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설마 엄마가 찢을까 했겠죠? 가위를 갖고 와서 교복을 찢으니까 교복을 찢지 못하게 하려고 제가 가위를 잡았어요. 그래갖고 손이 이제 바닥이 가위에 잘려요. 그러거나 말거나 피가 막 나는데 저는 막 잘랐어요. 그리고 쟤는 집을 나갔어요, 그날. 그리고 저는 성악을 시키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했고, 왜냐면 겉멋 들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음악 한답시고 클래식 한답시고 겉멋 들어가는 것 같아서 제가 너는 안 돼, 넌 자세가 안 돼 있어 라고 하고, 아니 연습을 제대로 똑바로 했으면 그렇게 제가 안 했겠죠. 근데 노래는 하나도 안 하면서 교복 치마만 짧아지니까 제가 아주 너무 꼴배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원래 타이트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날 제가 집을 나갔고, 제가 나가자마자 저는 재고의 여지 없이 현관 비번을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이한비가 그날 이후로 집을 나가면 들어갈 방법이 없구나 를 깨닫고, 그 이후로는 집을 나갈 생각을 일절 하지 않고, 뭐 휘민이가 가끔 뭐 우리랑 싸우고 집을 나가려는 뉘앙스나 이런 거를 보이면 오빠 나가지마, 못 들어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 이노열 집사님의 방법이거든요. 뒤어지게 내버려둬라. 그러면 살아 돌아온다. 그래서 눈에는 눈탱이, 이에는 옥수수, 더 심한 것으로 대갚아줘라. 그럼 절대 대들지 않는다. 그래서 그걸 바꾸고 제가 손이 그렇게 벤 채 이제 그냥 집에 다음날 이제 백기투항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이제 그날 목사님이
레슨해 주시던 교수님한테 전화를 해서 이제는 못 시키겠습니다, 성악을.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안 하겠다. 애가 늘지도 않고, 그러니까 선생님 잘못이 아니라 애가 모자라서, 우리 애가 부족해서 연습도 안 하고 늘지도 않고 앞으로도 싹이 안 보인다. 그래서 안 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다 얘기를 드렸으니까 끝난 거잖아요, 이제. 네. 그러고 나니까 한비가 성악을 하는 게 확실히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일이었나 하는 생각이 이제 막 들면서, 제가 한 선택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막 자괴감이 막 이제 막 들고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막, 왜냐면 지금까지 4년을 넘게 얘를 이제 얘한테 돈을 썼는데 이게 다 수포로 돌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그렇게 해놓고 잘못된 결정이었다. 제 진로를 그렇게 결정하는 거는, 내 맘대로 하는 거는 잘못이었다라고 그냥 제가 그냥 너무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나의 욕심이었구나. 되게 고통스러운 잠시의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그쯤에 언제나 열일 중인 유튜브 알고리즘이 저에게 신박한 동영상 하나를 살포시 밀어 올립니다. 그 동영상을 잠깐 같이 보실게요. 이 동영상의 제목이 뭐였냐면요, 서울대 성악과 인싸가 결혼하면 생기는 일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난데없이 떴어요, 제 동영상에. 이거를 보고 한비를 포기시키려고 했던 마음을 바꿔서 계속 성악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제가 마음을 바꿔먹었어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막연하게 나도 우리 자녀들이 저렇게 자라서 저런 사위 저런 며느리 봤으면 좋겠다라고, 그러니까 좋은 거를 보면 이렇게 좋게 생각이 들잖아요. 저도 그냥 그런 마음이었고, 한비가 성악을 막 하다가 제가 이제 안 시키려고 마음먹은 그런 상황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마음을 저걸 보고 너무 부러워서, 어느 집 사위고 며느리인지는 모르지만 저런 남편을 만난 부인도 못지않게 대단한 사람이겠지라는 생각도 들고, 남자가 서울대 인싸, 성악가 인싸라고 하니, 그리고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저렇게 멋지게 키울 수 있었을까? 그런 부모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너무나 부럽고, 나도 한비를 성악을 시키고 있지만 와, 근처에도 못 갈 것 같은데. 그리고 하필이면 저 사람들이 부른 곡이 오 해피데이라는 곡, 가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 기쁜 날, 오 즐거운 날. 왜 기쁜 날 즐거운 날이에요? 주님이 내 죄를 씻으신 날이라 기쁘고 즐거운 날. 찬양의 가사잖아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아는 성악가들이 서울대에 저렇게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또다시 은혜가 되고, 그리고 그 아들을 저렇게 멋지게 키운 저 부모들도 정말 대단한 사람들일 거야 라고 막연히 생각이 들고, 사돈이 두 사돈이 함께 저렇게 한 마음으로 오 해피데이를 같이 찬양할 수 있는 저 모습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왜냐면 기독교인들이라는 게 다 검증이 되는 거니까요. 인증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축하하는, 결혼식을 축하하는 저 모습이 진짜 너무 부럽게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나도 지금 한비를 노래를 시키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저런 학교에 아이들을 보낼 수 있는지, 근데 절대 보낼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길을 몰라요. 길을. 여러분, 그 초등학교만 졸업한, 중학교만 졸업한 부모들이 왜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없는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공부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공부를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몰라요, 자녀에 대해서. 그래서 맡깁니다, 전문가에게. 그래서 학원을 보내고 과외를 시키고 하는 거잖아요. 저도 서울대를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서울대를 어떻게 가는지 방법을 몰라요. 그쵸? 그러니까 겸손이 아니라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을. 그래서 모든 부모들이 자기보다 더 나은 자녀가, 내 자녀는 나를 뛰어넘기를 바라지만 나를 뛰어넘게 키운 부모들이 대단한 거예요. 보통 부모를 뛰어넘기가 어려워요. 참 슬픈 일이지만. 근데 우리 모든 자녀들은, 우리 교회 모든 다음 세대는 부모 세대를 반드시 뛰어넘어야만 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저 영상을 보면서 아, 어떻게 해야 저런 학교 보낼 수 있을까? 그냥 근데 있을까? 나도 너무 보내고 싶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나는 범접할 수 없어 라고 그냥 딱 생각을 하고, 그냥 저런 세계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끝을 냈지만 어쨌든 대단히 각인되어 있던 동영상이에요. 저 동영상이 한비를 성악의 길로 다시 이끌어낸 거거든요, 사실은. 한비한테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어찌저찌 예고에 입학까지는 했는데 문제는 6년을 배웠어도 실력이 잘 늘지 않았고, 예고에 입학을 하고 나서도 결국에 한비는 성악을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진로를 대학은 어쩔 수 없이 성악으로 그냥 비리비리한 학교를 보내고, 그리고 나서 연출 쪽을 전공하게 하려고 마음을 아예 먹어버렸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막 이면 집사님이랑 최현지 집사님이랑 같이 막 자꾸 그거 보러 다니고 뮤지컬 보러 다니고 했던 게, 그리고 제가 그냥 보라고 한 게 성악의 마음이 떴기 때문에 그냥 그쪽으로 너 가라, 연출은 좀 재능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가라라고 해서 밀어줬던 거예요. 그런데 또 선생님을 한번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선생님을 바꾼다고 해서 이게 달라질까라는 패배감도 굉장히 깊이 박혀 있었고, 6년 동안 한비를 가르쳐준 선생님을 바꿀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6년 동안 개인 레슨을 해준 사람을 어떻게 버려? 그쵸? 그래서 엄두가 안 났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정으로 더 못 끊어내겠는 거예요. 아는 선생님도 없었고, 그래서 완전히 한비도 포기하고 저도 포기한 상태에서 기대 자체를 접어버렸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지난번 기도회 간증 때 이야기를 했지만, 목사님과 굉장히 친밀하게 지내는 극좌파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은요, 제가 극좌파라고 그랬잖아요. 동성애 찬성, WCC 찬성, 차별금지법 찬성, 낙태 찬성. 그분은요, 하나님 빼고 다 찬성하는 분이에요. 그게 우리랑 맞겠어요? 그런 분이 우리랑 맞겠어요? 안 맞지. 사상은 안 맞죠.
근데 그분과 되게 잘 지내요. 사람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막 악마일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게요. 인본주의에서는 탑입니다. 탑. 인본주의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사람이 안 좋을 수가 없어요. 이 극좌파 목사님 좋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를 해서 그렇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진짜 인권 쪽으로는 짱인 분이에요. 근데 어쨌든 우리랑은 안 맞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도 우리가 우파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런 쪽의 이야기는 안 해, 서로. 그냥. 근데 그 목사님이 우리를 진짜 잘 챙겨주시고 되게 사랑해주세요. 우리를 되게 좋아해주세요, 우리 부부를. 그래서 뭐 극좌파라고 원수 먹고 지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는 잘 지내요, 원래. 그래서 원래 100% 합이 맞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파라고 해서 다 맞아요? 아니에요. 우파에도 꼴통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냥 잘 지내요. 그런데 이런 거죠. 그분의 신념이 우리로 인해서 설득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도 그분에 의해서 우리의 신념이 설득되지 않아. 그냥 선 딱 긋고 잘 지내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작년부터 우리에게 강력 추천해 주셨던 선생님이 바로 지금의 레슨 선생님이었거든요. 작년부터 그분이 계속 레슨 선생님 바꿔라, 레슨 선생님 바꿔라라고 그 목사님이 계속 얘기했어요. 왜냐면 그분하고 워낙 뭐 수십 년 됐으니까. 근데 인간적인 정 때문에 선생님을 바꾸지 못하고 1년을 더 버틴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 목사님이 아주 작정을 하고 한비의 레슨 선생님의 남편 목사님 홍성환 목사님이라고 예루살렘교회 천안 예루살렘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거든요. 홍성환 목사님이 한비 레슨 선생님 이은하 선생님의 남편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같이 모임을 하고 있을 때 우리 목사님을 일부러 부릅니다. 일부러 너 바꿔야 된다, 딸내미. 인생을 위해서 바꿔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목사님이 아주 급하게 시간 약속을 잡고 만난 후에 바로 레슨을 하고 갈아타게 되는데 이게 3일 만에 이루어졌어요. 이 모든 결정이. 그 6년을 비볐던 거를 3일 만에 그냥 후딱 다 해버렸어요. 그리고 레슨을 시작하고 한 달이 흐른 어느 날 밤에 제가 한비 선생님이 이제 이은하 사모님이고 이은하 사모님의 딸내미들이 홍인교, 홍희교 선생님이거든요. 홍인교 선생님은 지금 줄리어드에서 음악을 공부하고 있고 홍희교 선생님은 서울대를 졸업하고 그 지금 미국에서 남편이랑 같이 이제 가서 있는데 그 선생님이 그러니까 홍희교 선생님 그 둘째 딸 선생님이 찬양한 영상을 좀 찾아보고 싶어서 유튜브를 이렇게 찾아보다가 연관된 영상으로 저 동영상이 띡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같이 본 동영상이. 그리고 그날 밤에 저는 기가 막힌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저 영상의 주인공인 신랑과 신부로 등장한 성악가 인사가 지금 한비 선생님의 사위와 한비 선생님의 딸내미 그리고 장인이 목사님, 장모가 한비의 선생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날. 그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너무 깜짝 놀라서 호들갑을 떨면서 목사님한테 저 동영상을 들고 갔어요. 근데 제가 들고 갔는데 소리를 듣자마자 나 그 동영상 아는데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냥 말을 하려고 가는데 나 그 동영상 아는데 그거 결혼식 영상이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나 몇 년 전에 그거 봤는데 당신 그리고 제가 시치미를 뚝 떼고 당신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프라디움 살 때 불당동 거기 프라디움 살 때 봤는데 저도 그때 봤거든요. 그때 우연히 유튜브에 떠서 그거 봤는데 나는 너무 좋다고 생각했지. 저렇게 훌륭하게 자식을 키워낸 부모도 너무 부럽고 어떻게 저렇게 자식들이 훌륭하게 커서 저렇게 아름답게 결혼식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지. 너무 부러웠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보 이 동영상 주인공이 누군지 알아? 그걸 어떻게 아냐고 저한테. 그래서 제가 홍성환 목사님하고 이은하 사모님이야.
그때 목사님이 저와 목사님이 그날 느꼈던 그 소름은요, 정말 소름 돋으면서 어떻게 4년 전에 한비가 성악을 포기해야 되겠다, 한비를 성악을 포기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한 그 시점에 저 동영상이 한비를 구원해줬는데, 지금 저분들과 연결이 돼서 한비가 저분들에게 레슨을 받고 있고, 어떻게 딸을 키워야 저렇게 멋진 신랑을 만날 수 있나,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결혼식을 할 수 있을까 부러웠는데, 저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니까요, 저 결혼식장이 이은하 선생님이 그러니까 성악하는 사람들이 돈이 많은 집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학부모, 자기 제자의 학부모들이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재정적으로. 그러니까 저게 제자 학부모의 결혼식장이래요. 그래서 그분이, 선생님, 결혼식을 할 거면 내가 오후 타임, 제일 마지막 타임을 줄 테니까 결혼식장을 다 마음껏 다 써라. 아무 신경도 쓰지 말고. 그래서 모든 예식이 다 끝난 후에 저기를 저렇게 줘가지고요, 저 홀에서 저렇게 한 거래요, 저거를, 공연을 자기들끼리. 그냥 그래서 되게 길게 한참을 잘했대요. 너무 부러워했던 그 동영상의 주인공이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저렇게 키울 수 있을까 너무 궁금했었던 그 부모가 지금 한비를 키워주고 있는 거예요. 음악의 문외한인 저에게서 음악을 포기시키려고, 성악을 포기시키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싶었던 게 저의 욕심이었나 봅니다 하고 한비를 포기시키려고 했던 그 순간에 저 동영상이 한비를 살렸고, 또 저 동영상의 주인공들이 한비를 키워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서 한비를 데려다가 두 딸을 음악적으로 남부러울 것 없는 커리어로 길러낸 선생님께 보내시니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저는 정말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한 섭리에 또다시 완벽히 설득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알려면 창세기 15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아브라함은요 못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러고 나서 그런 하나님께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주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이라고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제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대답이었어요. 이 대답에 하나님은 엘리에셀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는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하늘을 쳐다보아라, 네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라는 말씀과 함께 별들처럼 많은 자손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하죠? 이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방법을 찾다가 아들을 낳고 말죠. 아들이 태어나긴 납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실 부인을 통해서 낳은 아들만을 인정하시죠. 그래서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만 너의 씨라고 인정할 거라고 그랬는데, 이스마엘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하가를 통해서, 여종의 몸을 통해서 나온 자녀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하가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아브라함이 86세였어요. 그러다가 16장의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어떻게 써있냐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86세였더라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게 16장의 86세였더라가 16장의 마지막 구절이었고요.
그 다음에 99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이게 17장 1절 말씀이에요. 근데 17장 1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정색하시면서. 꾸중이었어요. 꾸중.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리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던 아브라함의 불신을 정확히 짚어서 예리하게 찌르는 말씀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찌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가 정확히 뭐냐면요, 네가 점점 노쇠해지고 네 안에 살아도 아이를 갖기 어렵게 되니까 초조해졌냐? 여태 네 인생을 보면서 확인하지 않았어? 네가 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때부터 그 자리에 있기까지 내가 너를 얼만큼 인도하면서 보호해 왔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이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는 말씀에 담겨있는 책망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눈치가 없었던 아브라함도 이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깨닫고 꾸중을 듣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로 꿇어 엎드립니다. 자기의 죄, 불신앙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꿇어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삐져 있었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낳은 후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세요. 단단히 삐져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재밌는 사실은요, 그 이후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세요. 그전에는 아브람, 이제는 아브라함. 그러면서 복을 약속해 주세요. 너무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잘한 일이 없는데 꾸중이 당연한 그 시점에서 살짝 꾸중하신 후에 하나님이 바로 복을 약속해 주세요. 5절에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의 실제 이름의 뜻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열국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열방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열국의 아비라는 말은 지금 막 주어진 약속의 내용이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자녀들을 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실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문장이 뭐냐면요, 내가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하겠다. 네가가 아니라 내가. 너의 어떠함이나 세상의 어떠함과는 관계없이 나의 열심으로 이 약속을 이루고야 말 것이다. 그러니 너는 너의 이름을 더 이상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라함으로 불리게 되는데, 문제는 잘 생각해 보세요. 이름이 불릴 때마다 아브라함은요, 그 열국의 아비라고 불릴 때마다 자기의 지난날의 과오와 아픔을 상기시킬 수밖에 없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자, 우리가 김은정 집사님의 과거를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재정적으로 무절제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김은정 집사님의 이름을 갑자기 야, 너를 절제라 부를게 하고 갑자기 이름을 바꾸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선영 집사님을 화평이라 부를게. 본인도 웃잖아 지금. 이선영 집사님의 이름을 화평이라 부를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박다솜 집사의 이름을 안정이라 부를게. 누가 봐도 불안한데 박다솜 집사, 너 이제부터 네 이름을 안정이라 할게. 자원 형제의 이름을 이제부터 행복이라 할게. 누가 봐도 불행한데 지금. 에?
박수남 원장님의 이름을 이제부터 부자라 할게. 누가 봐도 안 부잔데. 우리 현 집사님의 이름을 만능이라 할게. 컴퓨터 말고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부터 만능이라 할게. 저의 이름을 갑자기 온유라 부른다 생각해보세요. 누가 봐도 안 온유인데. 너무 아닌데 그 사람 이름을 그렇게 부르면요, 여러분, 수치입니다. 수치. 절제라 부를게 하니까 뜨끔했죠? 아, 너무 맞아요? 저보고 지금 일어섰어요, 남편이. 절제라 부를게, 화평이라 부를게, 온유라 부를게, 부자라 부를게, 행복이라 부를게. 그러면 나의 꼬라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이름이 부를 때마다, 불려질 때마다 수치가 되겠어요. 열국의 아비로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기어이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야만 자신의 수치를 상기를 할 수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수치스러워 하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걸 하시는 거야. 너무 괴로운데 나는. 자기 아내에게서 얻은 자식은 아직 한 명도 없어요. 본처인 사라에게서 낳은 아들만 인정하시겠다고 한 상태에서 그 이름을 열국의 아비라고 해. 99세의 여종에게서 낳은 아들 하나를 겨우 둔 처지에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이거 조소석기지 않겠어요? 이거 진짜 이거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에? 그런데 그 처지에 많은 아들을 둔 아버지 아들 부잣집 아버지라는 뜻의 이름으로 평생을 불리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제 뭐 벌칙 당하듯이. 나중에 이삭을 낳게 됐지만 몇 명이었어요? 한 명이었잖아. 한 명. 이삭 한 명 태어나잖아요. 이삭이 야곱을 낳은 다음에 야곱으로부터 12명이 나간 거지, 아브라함이 본 아들은 이삭 한 명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름은 여전히 열국의 아비예요. 죽을 때까지 열국의 아비로 불렸고 지금도 열국의 아비.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꼴 많이 당합니다. 구원받았다면, 그러니까 어떤 꼴을 많이 당하냐면요, 구원받았다면서요, 죽으면 천국 간다면서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사는 거는 왜 그렇게 지질이 궁상이에요? 천열매 하면 다 잘 된다면서요, 11조 하면 하나님이 채우신다면서요, 기도하면 만사형통이라면서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면서요. 예수님을 정통으로 믿는 사람들은요,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언급했던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라는 이 고백이 절실히 와닿는 인생을 살게 돼요. 영광과 욕됨이 함께 옵니다. 아무 잘못이 없어도 십자가의 길을 가면요, 예수를 정통으로 믿으면요, 반드시 옵니다. 비웃음은 일상이에요. 비웃음 당하는 거는 일상이에요. 비난, 오해, 이거는 기본 디폴트 값입니다.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그래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정통으로 믿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이 고백이 절실히 와닿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에 걸맞지 않은, 어찌 보면 치욕스럽기까지 한 현실을 살 때가 지극히 많은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는 자기 자신의 욕된 현실을 보면서 한숨 짓기 전에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았는지를 먼저 기억해야 돼요. 제가 한비를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로 성악을 시키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아닌 것 같아.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고 막 고민하고 갈등할 때 사단은 저게 뭐야? 지 딸내미 인생 가지고 하나님을 뭐 찬양하는 자로 만들겠다고 그렇게 해더니 저게 뭐야? 이도저도 아닌 게 됐잖아. 지금 어쩔래 메롱. 사단은 이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저 동영상 하나를 통해서 끌어올리세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부름받았는가? 본래 우리는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어요. 먼저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가 달렸어야 할 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후에는 여러분을 주님께서 실제로 불러 올리셨던 그 자리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께 나왔던 그 자리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를 붙잡게 되었던 그 현장, 지옥 같았던 그 자리, 내가 예수님 아니면 죽을 것 같아서 제 발로 교회를 찾아 나올 수밖에 없게 됐던 그때의 그 현실, 정말 처참하고 너무나 비참했던 그때,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 악몽 같던 시절, 나의 불신앙이 더 이상 나를 구원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려서 주님께로 돌아서야만 했던 바로 그 시간, 나의 실패를 철저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 현장,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두 손 두 발 다 들었던 그 현장, 나의 실패를 처절히 인정하고 반성할 수밖에 없었던 그 현장.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지난날의 과오와 상처가 떠올랐겠지만 그 이름을 들으면서 그가 기억해야 하는 더 중요한 것은 그를 열국의 아비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열심. 아브라함은 그 영광을 주목하고 산 거예요. 그 욕 때문에 수치에 빠진 것이 아니라 나를 열국의 아비로 만들겠다는 그 하나님의 열심에 그 영광스러움을 주목하고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그 수치가 일평생 아무렇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그저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의 이름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열심과 의지가 담긴 은혜의 이름이에요. 우리를 가장 깊이 좌절하게 했던 그 실패와 수치의 자리야말로 복이 새롭게 시작되는 자리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을 만큼 참혹한 자리에 처하더라도 거기에서 복을 받게 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잘못이 있어서 아브라함처럼 너는 내 앞에서 네 행위를 완전하게 하라는 그런 질책을 받더라도 그 질책을 받는 일이 결국엔 우리에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이 그토록 두려운 꾸중 속에서도 받은 것이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이었듯이 신앙의 여정에서 벌어지는 신비는 저의 삶 가운데서도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신비에 설득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아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뭣도 없지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아멘 하잖아요. 설득되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신비죠. 하나님은 홀로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새 이름은 뭐예요? 우리 모두는 이미 아브라함의 결말을 알고 있어요. 그는 실제로 열국의 아비가 되죠. 하나님의 열심이 그를 열국의 아비로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설득하시고 언약을 주셨다면 반드시 그 언약은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홀로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으로 주님을 같이 높였으면 좋겠어요. 주용근 사모님, 이기민 학생, 이현미 학생, 이슬기 제작조고요. 강경구, 소름, 강정모 학생, 정수구 집사님, 강경구 학생, 남영자 원사님, 이대리 장로님, 김형곤 성도님, 박상원 성도님, 박혜연 학생, 박율감 우리 강민영 집사님, 박혜리 학생, 박수영 성도님, 최은지 집사님, 이천원 집사님, 네. 유경종 김상희 성도님, 유영준 성도님, 박다솜 집사님, 권혜성 집사님, 김자원 성도님, 김승현 어린이, 조성현 성도님, 지성숙 권사님, 윤영숙 집사님, 주혜숙 집사님, 임민정 집사님, 현시현 어린이, 김은정 집사님, 현인현 집사님, 11조 현인환 집사님, 임민정 집사님, 조경미 집사님, 일천번째 이대준 남영자 원사님, 일천번째 강민영 박수남 성도님, 선교원금 지성숙 권사님, 강하음 어린이, 강준우,
강준호 어린이 소피의 꿈속 광고하려고요? 네, 그거 해야 돼. 그거 했어요. 네, 요거 하고 광고. 네. 감사원금 박상훈 권혜선 집사님, 휘민이에게 주신 달란트 잘 발견하여 휘민이 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함 삼되게 하옵소서. 이희민. 오늘 말씀 듣고 주님께 설득된 자들을 통하여 주님 나라의 역사를 홀로 이루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제 아내 드렸고요. 한비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10년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의 말씀에 항상 보호받는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고상함이 삶 가운데 흘러넘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이한비 지혜와 키가 자라나게 하실 때 어딜 가든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중받게 하옵소서. 슬픔 대신 희락이, 분노 대신 화평이 슬비의 새 이름 되게 하옵소서. 이슬비.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지성숙 권사님,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세요. 생일 감사 헌금 조유진 청년. 생일 감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남영자 원사님, 하나님께 늘 감사합니다. 조예슬 어린이, 수요일에 치킨 먹고 싶다고 기도했는데 치킨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주한, 주한이 그래. 생일 감사헌금 결혼 후 첫 생일을 주님 안에서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김영곤 성도님, 오늘 생일이 많네요. 주한이는 지혜와 그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게 하옵소서. 유주한. 하영이는 어딜 가나 환영받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유하영. 혜린이에게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백으로 이 땅을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루실 것을 믿으며 미리 감사합니다. 유혜린. 학교에서 빌린 책을 잃어버렸어서 책을 사서 돌려줘야 했는데 제가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 기도했는데 꿈에서 어디 있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하영. 아이고 할렐루야. 꿈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구나. 이야, 참 잘했다. 선교헌금 현시온 1,000번째네요. 그리고 1,000번째 현이랑 김인 집사님, 일단 뭐 광고하세요. 오늘 설거지 담당은 주예숙, 정순예, 이선영, 강정모. 다음 주는 유경석, 조경미, 유혜린, 이한비입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 김은정 집사님이시고요. 오늘 저희가 추수하는 교회에서 봉헌 예배가 있어요. 4시에. 그래가지고 제가 다른 교회면은 목사님만 보내고 저는 안 가는데 추수하는 교회는 가야 돼요, 제가.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4시 전에 이제 막 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목사님은 일단 그거 참석해야 되고, 또 휘민이가 또 서울을 가야 돼가지고 그거를 KTX역까지 데려다 줘야 돼가지고 그거 태워다 주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평소보다 일찍 빠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제가 또 이 광고를 왜 드리냐면 김은정 집사님이 오늘 서울에서 일정이 있어가지고 김은정 집사님도 오늘 서울을 일찍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주축이 지금 둘이나 빠져가지고요. 그래서 뒷정리나 이런 것들이 좀 걱정도 되고 여러 가지로 좀 그래가지고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늦게까지 계시든지 조금 일찍 헤어지시든지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정리를 잘 하고 가주셔야 되고, 그래서 서로 이제 2번, 3번 서로를 믿지 마시고 크로스 체크를 계속 해주세요. 그리고 연습은 지금 22일에 우리가 클래식 축제를 하잖아요. 그런데 클래식 축제 때 지금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또 오신다고 그랬고, 우리 한비 선생님들이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반갑지는 않은데 그분들은 한비를 보러 오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마추어의 무대라는 거를 제가 그 전에 충분히 잘 어필을 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습을 좀 잘 하셔야 되고, 그분들은 굉장히 겸손하신 분들이라 여러분들을 뭐 평가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냥 축복해주고 싶고 같이 즐겨주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런 분들이 오신다 그러면 또 우리가 바싹 긴장하고 더 열심히 하지 않겠어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없어도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네. 이면 집사님만 믿고 연습을 무조건 빡세게 좀 시켜주시고. 그리고 광고 또 하나 있죠. 아, 이게 이상하게 지금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게 왜 이렇게 뜨는지 모르겠네. 뭐죠? 이거, 네. 뭘까요? 배경 크로마키. 아, 크로마키 때문에 그렇다고요? 네, 크로마키 배경인데. 저희가 그거 해가지고 올려주세요. 일단 띄워요. 네. 성경 골든벨을 합니다. 성경 골든벨을 언제 하냐면요, 12월 25일 오후 2시에 합니다. 12월 25일이 성탄절이잖아요. 성탄절 오후 2시에 성경 골든벨을 하는데, 각자 개인 참여예요. 개별 참여.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다 공평해요. 뭐 애들한테 뭐 추가로 더 뭐를 더 주고 그런 거 없어요. 어른이 1등 하면 어른이 10만 원 가져가는 겁니다. 예, 1등이 10만 원이에요. 2등이 5만 원, 3등이 3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그냥 참여만 해도 개인적으로 5개 들어있는 라면 팩 1개씩 드려요. 참여만 해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애가 셋인 집은, 5명인 집은, 우리 준호는 글씨를 쓰지도 못하지만 일단 참여는 시켜. 참여만 해도 뭐 그림을, 스마일 하나를 그리고 나와도, 졸라맨 하나를 그리고 나와도 얘는 참가를 했기 때문에 참가상 라면 5개를 받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5 식구면 한 박스가 되겠죠, 거의. 그리고 네. 그리고 또 저는 아주 굉장한 굉장히 어려운 성경 골든벨이 될 것 같아서. 왜냐면 성경 지식이 많이 길지 않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짧은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한 오답을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구약에는 창세기, 신약에는 사도행전, 요게 시험 범위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공부하시면 됩니다. 계속 읽고. 그러다가 읽고 공부하시다가 저희가 예상 문제를 드리긴 할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만 그것만 딸딸 외우고, 성경을 읽은 사람과 그것만 딸딸 외워서 벼락치기 한 사람의 결과가 같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성경을 반드시 읽은 사람이 유리하도록 문제를 낼 겁니다. 예상 문제를 드리긴 할 거지만.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여러분 기다리시면서 뭐 하시면서, 어쨌든 우리 집에 가기 전까지 얘기를 하시고 뭐 다 하셔도 좋지만, 얘기 안 하시는 분들은 성경 공부하세요. 성경 읽고 계세요. 네. 그리고 모르는 거 다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1등 하면 얼마? 10만 원. 현금으로 드려요. 상품권 이런 거 말고 현금으로 다 할 겁니다. 그래서 한 집에서 다 타간다 그러면은 18만 원이 되는 거죠. 지금 조경미 집사님이 굉장히 눈독 들이고 있어요. 자기네가 다 가져가겠다고 굉장히 눈독 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들 준비하셔서 정말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애들 지방에서 하는, 그리고 충청연회에서 하는 성경 골든벨 대회를 좀 나가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를 왜 해야겠다고 결심을 했냐면, 이번 주에 교역자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목사님, 사모님들이 만나가지고 지난주에 뭐 성경 골든벨이었잖아. 그런데 뭐 누구네 뭐 애들이 뭐 어떻게 했고 막 이걸 얘기하는데, 우리 애들은 나가면은 빵점 맞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만 잘 드린다고 막 했는데 성경 이거는 짧아가지고, 그래서 공부를 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애들만 공부시키면 또 그것도 별로 호응이 없을 것 같아서 우리 다 같이 하자고,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12월 25일에 요거 하는 거 잘 준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파송의 말씀 나누고 축복 기도하고 축도 같이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더 높이. 더 깊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고, 또한 우리를 향한 언약, 약속하심은 절대로 하나님 그렇게 무너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 그 이름 자체가 자신에게는 얼마나 수치스럽고, 그 얼마나 정말 열국의 아비가 아닌데 열국의 아비라고 부를 때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정말 위대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브라함으로 세우셨음을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언약하시고 말씀하심을 믿사오니, 그 언약 지금 당대에 나 자신에게 성취가 되지 않는다 하여도 자손들을 통하여, 또한 그 후손들을 통하여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으며 오늘도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예물, 또한 구제 헌금, 선교 헌금, 또한 일천번제, 각종 목적 헌금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들의 기도, 그들의 소원, 그들의 원함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반드시 성취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 주님 안에서 성취하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감사헌금을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하나하나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책 잃어버렸는데 책 찾아서 꿈속에 하나님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치킨 먹고 싶었는데, 그렇게 먹고 싶었는데 그 치킨 주셔서 감사하고,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님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부모들이 자녀들을 향하여 그 아이들의 이름으로 예물을 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한 환영받는 자 되게 하시고 지혜 넘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 범사에 감사해서 기도하였고, 또한 슬픔 대신 희락이 되고 분노 대신 화평이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였고, 또한 10년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항상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라는 고상함으로 그 살아가기를 원하여서 기도하였고, 또한 주님께 설득된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많이 나오기 원해서 기도하였고, 또한 그 자녀가 자녀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기 위하여서 기도하였사오리.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고 원하고 바란 모든 성도들의 기도, 자녀들의 기도, 또 부모의 기도들 반드시 성취하셔서 이 믿음의 자녀들이 부모 세대들을 뛰어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환희와 평안으로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생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 또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 예수님 믿게 하신 이유, 이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태어남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 더욱더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가 매일매일 되게 하시고 순간순간 되게 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축복이 끊이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대주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